안녕하세요, 하늘교회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본문 같이 살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번에는 야곱이 도망가는 것과 도망가다가 한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자리를 여호와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던 거죠? 하란. 누가 있던? 라반. 베델을 지나서 더 나아가니까 어느샌가 많은 사람이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 양떼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야곱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이 누군지 알아요? 라반의 딸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라반의 딸이라는 걸 듣자 내가 라반의 조카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라헬은 라반에게 달려가서 여기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빨리 맞으러 와보십시오 하고서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만나게 됐어요. 라반은 야곱을 반가이 맞았죠.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한 달간을 쉬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 야곱이 계속해서 쉬기만 하니까 라반한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일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내 잘 것과 내 먹고 마실 것 내가 벌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은 야곱에게 그럼 네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넌 무슨 일을 하겠니? 라고 말하자 야곱은 그때 좋아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처음 만나기도 했던 라헬. 라반의 딸인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간 삼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반도 알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주는 것보다 너의 아내로 라헬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이제 라헬을 줘야 될 때, 이제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됐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첫째 딸인 레아와 결혼시켰어요. 야곱이 일어나서 삼촌 왜 저한테 거짓말 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왜 그 누나인 레아와 저를 결혼시켰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라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지방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레아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다. 너가 만약에 라헬과 결혼할 거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국에 결혼한 야곱.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후에
자기의 양과 삼촌의 양을 위해서 6년간을 더 일했어요. 결국에 몇 년간 일한 거예요? 20년.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가는 길이 복을 받아서 야곱이 돌보는 양들이 잘 자라고 새끼들도 많이 낳아서 양들이 수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양떼가 많아진다는 것은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였어요. 양이 곧 가축들이 곧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별처럼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야곱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그리고 양들도 많아지는 순간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라반은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계속 양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주기가 싫었어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서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라. 하지만 야곱은 집에 돌아가고 싶었고 결국에는 가족들과 또 가진 것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에서 때와는 다르게 라반에게 곧 따라잡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라반은 결국 야곱과 자기의 딸들을 잘 배웅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긴 야곱은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오겠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20년 동안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오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에서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선물들을 먼저 보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선물들을 보내면 형이 좀 화를 풀까 싶어서 먼저 선물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가족들도 먼저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이렇게 혼자 남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씨름, 우리가 알던 그렇게 씨름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갈 길을 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서로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씨름하고 있을까요? 날이 밝을 때까지. 가족들을 보낸 게 밤이었으니까 그리고 밤 늦게부터 시작해서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은 지금 씨름하는 자가 가지 못하도록 그 이름처럼 발목을 잡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항복하고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물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성경 안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런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겨루신다 라는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겨루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볼게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실제로 야곱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때요?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장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을 방해해서 자신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죠. 또 뭐예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 길을 방해해서 자신이 그 축복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이런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표현은 겨룬다는 것에서 표현이 돼요. 아까 씨름을 할 때 말한 것처럼 발목을 잡아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과 겨룬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겨루기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려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야곱이 어떤 사람과 했던 씨름의 모양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려고 하지만 야곱은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나에게 축복을 줄 때까지 내가 계속 잡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발목을 잡는 모습. 이처럼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겨루기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겨루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마저도 겨루어 이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너는 너가 겨루며 살지 말고 내가 겨루는 것을 지켜보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 혹시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겨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겨루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려서 겨루어 나갔던 인생에서, 남의 발목을 잡으며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겨루시는 것을 지켜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던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후 에서에게 돌아가서 화난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에 화를 가라앉혀 주셔서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서 서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에 베델에서 하신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가 가는 길이 복되다 하신 것처럼 야곱이 가는 모든 길이 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가 다시 자신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됨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나를 위해 남과 겨루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겨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겨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자신이 겨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겨루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어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살펴본 이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이 마음, 이 믿음,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밖에 마스크를 쓸 수 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많이 없죠.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맞이하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